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자. 사도 바울은 이 권면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먼저 서두를 꺼냅니다. 자, 왜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이러한 권면을 할 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본래 우리는 이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없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래 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그 제물을 죽여서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그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희생제물로 또 대속의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우리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우리들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것 역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초로 해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운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대속해 주심으로써 이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없애 주시고 우리들에게 이제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자격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신약의 성도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죽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 이 죽음의 제사는 이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다 드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이루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구도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이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죽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무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제사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려 주셨지만 주님이 그렇게 이 죽음의 제사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주신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의 몸을 산 제물 하나님께 드리게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우리 자신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해서 시작이 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할 때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권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더 이상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들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약에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벨입니다. 이 아벨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그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살펴보면서 이 아벨이 어떠한 사람이었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 자, 아담에게는 가인과 아벨 말고도 이미 수많은 아들들과 딸들이 있었다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학장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는 그 당시 전 세계 인구 4분의 1을 죽였다. 그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 외에도 이미 수많은 그 아들, 딸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가인과 아벨만 등장을 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인류가 타락하고 그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이 대속하신 이후에 그 아담을 통해서 태어날 인류, 그 인류들 가운데 두 부류로 이렇게 그 인류를 분류할 수가 있는데 그 두 부류로 분류할 수 있는 인류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이 이 가인과 아벨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가인과 아벨 두 사람만 등장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정을 이룬 가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그들이 드렸던 제사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버지 아담에게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누구한테 그걸 배웠을까요? 하나님께 배웠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창세기 3장 21절에서. 자, 창세기 3장 21절 어떤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이 가죽옷. 자, 이 가죽옷이 뭘 의미하죠? 바로 대속입니다. 대속. 자, 가죽옷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가죽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아무런 죄 없는 짐승이 죽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죽일 칼을 가지고 한 마리의 양을 준비하시고 그 양에게 아담과 하와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한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그 양을 죽게 하심으로써 아담과 하와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그 증거로 그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옷을 지어 입혔다고 하는 것은 덮어줬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침례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줬다는 말은 이제 이 짐승의 죽음과 더불어 아담과 하와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짐승의 가죽으로 이제 아담과 하와는 덮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죄를 위한 제사는요, 창세기 3장 21절에서 완성이 됐어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없애는 제사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원해서 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죄를 없애달라고 양을 가져온 게 아니었어요.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양을 준비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죄를 그들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그 양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짊어진 양을 하나님이 죽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사야 53장 6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해 갔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예수님께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님께 짊어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든 죄를 예수님께 가져가신 거예요. 죄를 위한 제사는 이 죄를 없애는 제사는 오직 하나님만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러한 제사를 계속해서 드려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 아담의 가르침받은 이제 그 후손들은 이러한 제사를 계속 드려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 21절에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이제 지어 입혀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친히 드렸던 이 제사하고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이 창세기 3장 21절은요, 하나님이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드린 제사입니다. 그걸 모든 죄가 다 없어졌어요. 그럼 더 이상 구약의 성도들도 이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하지만 그것은 실제가 아니고 예표였잖아요. 그렇죠?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으로 와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질 것이다. 담당할 것이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예표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리신 제사를 이제 상징적으로 계속 상기를 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그런 제사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자, 구약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많은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제사로 죄를 없앨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사람이 드린 제사로는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창세기 3장 21절에서 하나님이 그러한 제사를 완성을 했어요. 그 하나님이 완성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아담은 그 제사를 계속 실행해 오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 역시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없애신 제사를 완성했다. 이거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사를 드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아주셨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막 가인이 막 분노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차별하셨을까요? 왜 누구의 제물은 받아주고 왜 누구의 제물은 하나님이 거절하셨을까요?
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자, 먼저는 이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저도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장로교 다닐 때 그런 류의 설교를 참 많이 들어왔어요.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할 때 목사님들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특히 이분들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아벨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 이 첫 새끼를 굉장히 강조해요. 첫 새끼.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또 어떤 직장에 취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첫 월급, 첫 수입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리고 월급 딱 받으면 제일 먼저 11조 딱 떼어놓고, 그것도 은행 가서 막 신권으로 바꿔놓고, 미처 못 받겠다. 그럼 막 대리인으로 대리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래 막 이런 정성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아벨은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가인의 그 제물은 정성이 없다. 이 천지창조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이 천지창조 보면 이 대목이 이제 나오는데요.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수확한 곡식을 광주에 담습니다. 딱 담다가 쳐다보더니 많은 것 같으니까 도로 덜어내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아마 인색하게 드려서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어이가 없죠. 너무나 엉터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분별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제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께 스스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기를 대신해 죽어줄 대속제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 대신 피 흘려줄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벨은 그런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그 제물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자기 노력의 대가, 다시 말해서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러한 견해는 점수를 주면 50점입니다. 50점.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틀린 그 견해는 아닙니다. 하지만 100%짜리 대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21절에서 하나님이 드리신 제사, 이 하나님이 드리신 제사는요, 죄를 없애는 제사였어요. 자, 이 죄를 없애는 제사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우리 이런 사실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죄를 없애는 제사는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제사를 상기시키는 상징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물론 그러기 때문에 이 상시라는 말은 일상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리키는데, 이 상시 하나님께 이런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셨다. 이거를 상기시키기 위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상시. 이 아벨은 상시 그런 제사를 드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가인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이제 생각해 볼 때 눈여겨봐야 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2절입니다. 창세기 4장 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아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아주지 않았는데, 그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중요한 이유를 하나님이 따로 말씀해 주세요. 창세기 4장 2절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들이 알려주기 위해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린 사건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이 가인과 아벨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자, 우리 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올려줘 보세요, 계속. 네. 좀 한 번 더 올려주세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4장 2절. 자, 시작.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자,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각각 제사를 드리기 전에 또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지만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한 사실을 언급해 주기 전에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지를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양치는 사람을 뭐라고 일컫죠? 목동 혹은 좀 더 규모가 큰 이런 양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목축업자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자, 가인은 말 그대로 농부. 저는 전에 이 말씀들을 볼 때요, 그냥 뭐 그닥 중요하지 않게 이 말씀을 보고 넘어갔어요. 왜?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 거의 다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쁨이 직업이 뭐지? 기쁨이 직업이 뭐야? 학생. 정민이는 직업 뭐예요? 학생. 자, 우리 심지어 학생들도 직업 뭐냐고 물어보면 학생이라고 대답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 우리 거의 모든 사람 직업 갖고 있어요. 백수도 있지만 자, 그래 뭐 아벨이 양치는 자였다? 그게 뭐 특이한 것이라고 우리 생각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직업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왜 아벨이 양을 쳤을까? 자, 여러분, 오늘날 양치는 사람들이 왜 양을 칩니까? 목축업자들이 왜 양을 치죠? 예, 네, 고기도 구하고, 털도 구하고, 또 이제 젖도 구하고, 또 가죽도 구하고, 이러기 위해서 양을 칩니다. 그렇죠? 근데 아벨 시대 때는 고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 당시 양털로 실을 짤 수 있는 기술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또 양젖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 거예요. 그럼 이 당시에 양이 소용되는 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어디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 외에 양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벨이 양치는 자였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뭘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이 양치는 자였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직업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직접 드렸다는 말은 아벨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가정을 이룬 가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벨이 농사를 지었을까 안 지었을까요? 역시 지었을 거예요. 왜? 자기도 먹고 살고 자기 가족도 부양을 해야 되니까.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고 뭘 어떻게 하게 했어요? 그들이 근본 있는 토지를 갈게 했어요. 그러니까 땅을 갈아서 씨를 뿌려 이제 먹고 살겠다 말이죠. 다시 말해서 농사를 지어야 이제 먹고 살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벨도 농사를 지었어요. 하지만 성경은요, 그 아벨을 가리켜서 농사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양치는 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농사하는 자라는 것은 뭘 가리키는 것입니까? 자기를 위해 살았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섬기는 사람이었다 이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다 직업 갖고 있죠? 그렇죠? 우리, 여성 형제, 직업이 무엇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철밥통 공무원이십니까? 그 농사 짓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 농사 짓는 거예요. 택시 운전하는 거, 농사 짓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나와 내 가족을 부양하게 해서 하는 일, 농사 짓는 것이에요. 이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인도에 가서 성공적인 선교를 해가지고 오늘날 인도에 이 침례교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인도에 그 윌리엄 캐리 대학교까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대학입니다. 근데 이분이 선교사로 가기 전에 선교의 사무실에 가서 인터뷰할 때 그 선교의 관계자로부터 당신 직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직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구두를 수선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성형제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직업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공무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쁨이는 돈 버는 일은 안 하고 있잖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단 한 가지 통일된 직업을 가져야만 됩니다. 어떤 직업?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위해서 또 다른 부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마 가인이 농사 짓는 것처럼 아벨도 농사를 지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아벨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벨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양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 우리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좀 한번 올려주세요.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이 당시 유다인들이 하나님께 피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질려버렸다고 하나 말씀하세요. 그 뒤에 보면 아예 누가 성전문을 받고 그들이 내게 제사하러 오는 것을 막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재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피의 재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은 게 아니에요. 곡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게 아닙니다. 레위기의 5가지 제사 중에 곡식으로 드린 제사가 있었어요. 소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지만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 것은요, 그들의 삶 때문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죄를 없애는 제사는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었고 이미 창세기 3장 21절에서 하나님 그것을 다 이루 놓으셨어요. 구약의 여러 군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을 요구치 아니한다고 하시는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물 때문이 아닙니다. 유다인들이 수많은 제물들을 바쳤습니다. 탐날 정도로 살찐 송아지와
염소, 양들을 바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어요. 왜요? 그들이 행하는 악행 때문에. 성전에 오기 전에 그들은 평상시 자기 삶에서 악을 행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드린 재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죄를 위한 재물을, 희생제사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 죄를 모여서 행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죄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린 제사를 상기시키는 그가 우리 하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함으로써 그 주님의 단번에 영원한 희생제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상기시키는 거예요. 자, 이런 우리들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들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원래 죄인들은 하나님께 산 제물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제물을 죽여서만 드릴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죽음의 제사는 우리 주님이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죽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 주님의 희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들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벨처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에 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계속 올려주세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이제 우리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고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 마음을 좀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보았던 본문 2절을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이제 그런 말씀인데 자, 2절에 나오는 그 마음이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누스입니다. 누스. 이 누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마인드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헬라어에는 마음을 가리키는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트, 이 하트를 가리키는 이 말이 있어요. 카르디아입니다. 카르디아. 이 카르디아라는 말은 심장을 가리켜요. 카르디아. 이것은 이제 영을 가리키는 말과 이제 동의어로 사용이 되는데 이 누스라는 말은 이제 혼과 동의어로 사용이 됩니다. 혼. 그 soul과 이제 같은 동의어로 사용이 돼요. 근데 이 누스는 마음을 가리키는데 마음 가운데서도 마인드. 자, 여러분, 하트 하면 어디를 우리가 가리키죠? 가슴. 그렇죠? 마인드는 이 머리를 가리켜요. 머리를. 이성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마인드는. 자, 이 말은 하나의 대상에 대한 내적인 감각, 통찰력, 마음의 반성으로 결정되는 도덕적인 태도, 성질, 결심 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했을 때 이 마음,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인드입니다. 자, 우리 마인드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 좀 머리를 써야 돼요. 마음을 써라 이 말은 머리를 써라 그 말이에요. 자, 카르디아, 이건 하트입니다. 이 하트는 가슴이에요. 그죠? 근데 이 누스라는 이 마인드는 머리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써야 돼요. 머리를. 다시 말해 골똘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우리 그 정신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새롭게 한다라는 헬라어가 있어요. 이 말은 신약성경에서 한 2번 사용됐는데
더 나은 변화를 위한 갱신. 이 갱신이 무엇이에요? 갱신이? 다시 바꾸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영어로 renew. 그러니까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디도서 3장 5절. 여기 보면 이 성령으로 새롭게 받았다.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 로마서 12장 2절에서 나오는 새롭게 하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우리 신약 성도들은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함을 입은 사람이 됐지만 우리는 수시로 우리 마음을 계속 갱신시켜야 돼, 갱신. 제 여권 사진 보면 2015년도에 찍었거든요. 그것도 이상하게 또 사진관에서 이렇게 뽀샵 처리를 해줘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좀 미남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가끔, 회에 이렇게 가다 보면 그 검수의 이제 출국 이런데 뭐 입국장 있는 이런 사람들이 여권 받다가 나를 봤다가 이래요. 너무 이제 차이가 나니까. 이게 이제 25년도 내년에 바꿔야 됩니다. 자, 내년에 바꿔. 이걸 뭐 한다고 그러죠? 갱신한다 말이에요. 갱신. 이제 면허증도 내년에 바꿔야 돼요. 갱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감을 받았지만 어때요? 갱신해야 돼. 갱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운전 못해요. 외국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어떻게? 갱신해야 돼. 말씀을 통해서 갱신해야 돼. 이렇게 갱신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 알아야 돼요. 자, 이제 3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들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 영역, 이게 이제 무엇인지 우리에게 또 설명해 줍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분별한 대로 이제 우리들의 몸을 들여가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이 영역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말씀 여기 자르더라도 여기서 멈추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주일 메시지가 됐든 또 수요일 메시지가 됐든 메시지 후에 그룹 교제할 때 질문은 항상 똑같은 질문이 이제 주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거 얘기하고, 두 번째는 그걸 내 생활 가운데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이 주제로만 우리가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고 들은 다음에 그룹 토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특별히 이 해가 바뀐 첫 주에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주님 안에서 깨어서 우리의 마인드를 갱신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바르게 이해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들의 몸을 그것을 위해서 드리는, 그래서 아벨처럼 양치는 자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생애를 세상에 썩을 것과 육신의 참 향락을 위해서 허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가인처럼 악한 이런 삶을 사는 저희가 되지 않게 원합니다.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려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각성시켜 주시고 갱신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